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게 이사야 43장 7절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첫째 날에 하나님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시작해서 첫째 날 빛을, 둘째 날에 궁창 저 하늘,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넷째 날에 하늘에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 해를 지으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지으시고 그리고 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르는 새들, 조류들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피조한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생명이 있다, 영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 하나님 동물과 새들도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들은 몸은 똑같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 영혼을 창조했는가? 영혼이 살아나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대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에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만드셨죠. 자, 그 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생명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이걸 먹는 날 너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먹으면은 영혼이 살 것이다.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아담이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그게 살로 채우고 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자, 남자는 여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잠 깨어서 하나님의 하와를 아담 앞에
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할 일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무엇을 돕느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언약 잘 지키라고 그런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을 갖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으니까 옛뱀이라는, 그 뱀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서 먼저 하와를 꼽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뱀이 나타나서 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 말씀 반, 자기 생각 반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그대로 미혹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저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닌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아니면 물리치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찾으셨나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만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먹으면 어떻게 해요? 100% 죽는다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 나온 우리 남녀노소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히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3장에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말할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자, 이게 더한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는 얘기예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만 보면요 그 말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고 복준대 했으니까 그냥 말씀 보면서 말씀에 서서 지키어서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각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다른 말 들으면은 그 즉시 어떠냐, 무슨 말씀 지킨다고 은혜 받고 복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하와는 아직 말씀에 서지 않았잖아요. 보면. 근데 마귀 말 듣고 보니까 아담이 말할 때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었죠.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50%는 말한 거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쳤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죠? 근데 보세요.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혹하는 말을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 그것을 뭐냐? 오히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 유익을 이렇게 쫓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미 미혹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너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딱 들으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는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지금 말씀만 가르치면은 말씀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미혹 딱 되면요. 무슨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 받냐? 마지막 천국 가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말을 듣고는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서 되냐? 지혜롭게 해야지.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를 망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아멘. 4절 5절 6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십시오.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왜 여러분 하와가 주는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돕는 배필 남편을 잘 도우라고. 만약에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하와가 그렇게 유혹해서 먹게 하는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 다르고 언약이 다르면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자, 여러분 죄 지어서 사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까 인간에게는 죄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건질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주 예수를 보내신다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옆에 여러분 간주를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마귀에게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갈로일고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이다. 아멘. 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구주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이요.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은 최근에 오신 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그랬죠.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자, 이제 이 말씀대로 600년 후에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주님이 탄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멘. 자, 그 처녀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났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 8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사무엘상 7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죠.
그 중에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 자,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5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뿌리, 그 뿌리 이래가지고 계시록 5장 5절 그리고 콤마 22장 16절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멘.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옆에 간주를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리하셨으므로 책을 임박하고 있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부터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자, 지금 여러분 관주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입니다.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전가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정확히 알게 되죠.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나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성경대로 누구의 혈통으로 납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낳고 합니다. 그죠? 낳고 하는데 6절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아브라함부터 누구 때로? 지금 이새 그리고 다윗.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6절부터 다윗이 솔로몬을 낳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쭉 이래서 지금 16절에 누가 태어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고, 아멘. 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왜 베들레헴에 납니까? 이것이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왜 베들레헴에 납니까? 이것이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2장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자, 지금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자, 주님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왜? 미가서 5장 2절 예언 말씀을 이루신 거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리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자,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자, 그럼 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는, 조림의 예수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부활의 몸이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 2000년 전에 태어났는가? 십자가 달려 죽은 적도 없잖아요. 부활의 몸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 이거 알면은 너무 쉽게 짝퉁, 거짓을 분별하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이 예수 말고는 다른 예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예수를 잘도 받아들이냐 이게. 찾으셨나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있듯이 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 그 전파할 때 그거 거짓이라고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다른 예수 전하면 이거 다 사기다, 짝퉁이다, 거짓이다 분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서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지만 왜? 성경 말씀 전하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강력해 줍니다. 그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17절에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옆에서 강건케 해주냐?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강건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도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이걸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도로 듣게 하기 위해서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게 담대하게 옆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담대히 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 반대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에 벗어난 믿음 생활하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타협하지 않고 핍박받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까지 제가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 믿는 믿음에 서니까 미혹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거기 안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도 받아들이냐 이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성경대로만 딱 가르친다면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것만 안다면 어떻게 미혹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까지 말씀 전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 구원자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여자를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라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 처녀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이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자,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이거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뭐요?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신천지에 편지 오면요 딱 이 말씀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편지 보내오면은 내가 언젠가 한번 딱 받아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5절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갖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은 여러분 만져져 안 만져져? 한 대 쭉 펴보면 영은 때리면 여러분 그 뭐 통증 느껴 안 느껴? 때린 것 같지도 않아. 사람이니까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구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자, 23절 24절 찾으셨나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죠. 그리스도 구주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른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 쫓아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미혹 안 돼요. 큰 기적과 표적,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택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길 바라요. 얼마나 신천지에 많이 넘어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넘어가고 있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짝퉁, 사기, 거짓 절대로 안 넘어갈 건데. 아멘. 어떻게 다른 예수는 잘도 받아들이냐 이게. 왜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분별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 거짓, 저 사기, 저 짝퉁하면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는. 아니 여러분 성경 아닌 건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영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은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영은 잘도 받아들이냐.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위에서 나셨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다 뭐요? 가짜예요. 가짜.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 모든 예수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학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자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요한 1장을 보세요. 1절부터 2절 찾으셨나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눈으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멘. 보았다는 거예요. 정가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자, 원래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주님이 누가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태초에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2절 다시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전가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 문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도 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이죠. 자, 5장 20절입니다. 이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분이고 예수님도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참된 분이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다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예수님을 갖다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생이시다. 아멘. 자, 이분이 육신이 되어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분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있는 그 목자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 아기 예수께 오게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이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2절에 아멘.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다. 6절에 이분은 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쫓아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경배하러 옵니다. 왜? 이분이 어떤 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 장집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아 몰라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대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자, 그러면은 제일 위태함을 느끼는 게 누구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났다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러니까 큰 충격이죠.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왕 나신 그리스도 구주는 어떤 분이냐? 목자라는 겁니다. 아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 헤롯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목자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모든 대상 백성의 서기관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선자의 글에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헤롯 왕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2장 4절에 물으니까 가로되 뭐요? 유대 베들레헴에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어디에서 태어난 걸 정확하게 이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아요. 이게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오늘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지식으로 많이 아는지 몰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도 야 정말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모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이 계시해 줘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습니다. 섬기면서 믿습니다. 공경하면서 믿습니다. 경배하면서 믿습니다. 경외하면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냥 지식으로 하니까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래 믿고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찾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네. 아멘. 지금 멀리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온 그분들이 마구간에 돌아서 그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느냐?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와 예수님께 따줍니다. 당신의 제자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가서 너는 어찌하여 너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 지금 여러분 장로의 유전 이걸 갖다가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거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6절에 하나님의 말씀 펴야죠. 외식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연했다.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종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럼 여러분 참되게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 주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헛되이 경배하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96편 보세요. 찾으셨나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이 주님을 기념한 날입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 날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예물 드리면서 경배해야 이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계시록 11장에 환난 때 주님이 청량에서 지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1장 환난 때만 그러냐?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주님이 지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거기 반이래가 아까 마태복음 15장이요. 헛되이 경배한다. 반이래가지고 시편 96편 8절 9절 써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콤마 계시록 11장 1절 2절 써놓으면 좋을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성전 마당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유대의 간원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버리니까 소돔 고모라 그 백성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죄가 된 그 백성들보다 더 못되고 왔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것이 말씀을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누가? 간원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 소돔의 간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말씀 안 들으니까 악을 행해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면 사람의 계명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잖아요. 귀를 통해 마음에서 들어가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다 내준 거예요. 이방에게 다 내준 거예요. 사단에게 다 내준 거예요. 환난 때 다 내준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시대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해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청량하셔서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에게 내주는 사람 그런 꼴 당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청량해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길 바라요. 저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고 환난 때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술 목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탄생 성경대로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 유대인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주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함군과 유황과 모략을 보비압을 열어서 드리면서 경배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이 약한 시대에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청량하셔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영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